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사적인 기적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들은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와,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며칠 후 이 수르 광야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흘이 되었지만 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리고 마라라는 그 이제 땅에 가게 됐는데,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와, 이제 우리에게 마실 물이 생겼구나. 너무 기뻐서 이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모세를 향하여서,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광야로 이끌었는데, 우리를 출애굽시켰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까? 어떻게 물이 써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합니까? 하면서 원망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면서 이제 그곳을 던져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마셔봐라 하는데요,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썼던 물이요, 단물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인생도요, 이처럼 우리가 기대해요. 와, 드디어 우리에게 마실 만한 풍성한 물이구나. 이렇게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만큼 그 물이 달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달지 않아요. 쓴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아픈 그 상처의 쓴맛을 봐요. 또 어떤 분들은요, 뜻하지 않게 내가 자부하고 자신했던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요, 쓴맛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모든 열정과 열심을 정말 밤에 잠을 안 자고 이뤄놨던 그 성공들, 아니면 어떤 그 목표점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우리는요,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점점 이 안에, 우리들 이 내면 안에 상처, 미움, 분노, 자괴감, 이런 쓴물들이 점점 고여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안에도 보면요, 이처럼 많은 그런 쓴맛을 본 성경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의 내면이 쓴물로 정말 상처를 받고 아프고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랬던 그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회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쓴물이요, 단물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그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쓴물들이 단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악과 미움, 분노의 쓴물을 은혜의 단물로 바꾼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빼앗는 자였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성도님들 잘 아시듯 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요, 자라서 이제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또 속여서 이 축복의 그 축복권을 또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며 형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곳의 생활도요, 똑같았어요.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품삯을, 그리고 또 자신의 그 개인의 소유를 늘리기 위하여서
이 외삼촌 라반과 계속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는요, 겉으로 볼 때는 축복받은 자,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요, 쓴물들이 계속 고이면서 그 안에 이런 미움, 욕심, 분냄, 상처, 이런 쓴물들이 계속 고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이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러셔서 이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함께 싸우십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되는 그 새 이름을 갖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옛사람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감사하게도 그 안에 있던 그런 죄악, 미움, 분노의 이런 쓴물들이요,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단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우리들의 죄와 미움과 모든 이 상처와 아픔까지도요 대신 짊어지고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야곱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예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 상처의 쓴물들을 막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를 은혜의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쓴뿌리들, 나만 알고 있는 그 쓴뿌리와 죄의 죄성들, 그리고 아주 10년, 20년, 30년, 50년 돼도 깨지지 않는 견고한 그 고집들, 성격에 아주 견고한 그 자아들, 그런 것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깨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물의 인생이 아닌 단물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그런 은혜의 새 창조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실패감과 수치심의 쓴물을 담대한 믿음의 단물로 바꾼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제자였어요. 어떤 제자들보다도 열정이 뜨거웠어요. 자신감도 넘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닭이 3번 울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자괴감에 빠지며 크게 통곡하며 울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요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이랬던 내가, 호언장담했던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실패감을, 수치감에, 자신의 그 분노감에,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그런 정말 수치심에 자책을 하면서 쓴 단물로 가득 그 영혼이 쓴 단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러셔서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찾아간 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요,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3번 이렇게 물으세요. 왜 3번 물으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왜 3번 물으셨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아마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실패감, 수치심으로 완전히 쓴물 가운데 잠겨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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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사랑한다 고백을 함으로써 그 3번의 실패의 그 쓴물을 3번의 사랑의 단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사랑하는 베드로, 그 제자가 실패의 자리, 수치심의 자리에 있던 그를,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요, 아름다운 복음의 그 담대한 믿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능력의 제자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 또한요, 이 베드로처럼 열정과 자신감이 엄청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의 타고난 기질이 정말 누구도 제 앞에서는 어떤 것을 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그냥 무조건 어릴 때부터 다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사역자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어요. 그런데요, 열정만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더라고요. 열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움이 겪게 되었고, 또 힘든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나는 모든 게 다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 앞에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찾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제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제 안에 있는 고여있는 이런 쓴물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미자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미자야, 그리고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잘 알잖아,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정말 그 뜨거운 가슴속 깊이 오는 그 영혼의 위로감을, 정말 내 영혼의 쓴물들이 감사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평안의 기쁨의 영으로 단물이 되는 그런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제가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그 이유로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요, 저에게 어려움이 올 때 저는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드신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계속 도전할 때 계속 무너지고 내 마음처럼 되지 않고 실패와 좌절감에, 수치감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의 해답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놀랍게도요, 언제 그랬는지 하듯 우리들의 마음에 이 상처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기쁨의 영으로 단물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쓴물들이 단물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좌절과 절망의 쓴물을 소망의 단물로 바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요,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흉년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자 남편과
또 이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땅은요, 이방 나라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는 영적으로 아주 힘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는요, 이제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본인의 그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이 나오미 아니야? 하면서 나오미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쓴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임을 본인이 마라라 하면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오미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결혼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요. 바로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요, 이 훗날 오벳이 또 아들 낳게 되는데 이새예요. 이 이새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 이 다윗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룻은요, 이스라엘 왕인 2대 왕인 다윗의 이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요, 남편이 죽었어요. 젊은 아들들이 죽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요, 단 1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지금도요, 남편과 아들들이 죽으면요, 이 과부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마음도 힘들지만 경제적인 면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딸의 이 절망 속에 있었던 나오미, 이 좌절 속에 있었던 그 쓴물로 가득 찼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의 쓴물로, 이 소망의 단물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그녀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끝난 것 같아, 혹시라도 그런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쓴물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이 단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요, 이 야곱의 죄, 그의 분노, 그리고 그의 교활함, 그 모든 쓴물들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의 수치, 실패감, 그것을 믿음의 담대한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좌절과 절망의 쓴물을 소망의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꿔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는 오래된 쓴뿌리들의 그 쓴물들, 아픔의 쓴물들, 상처의 쓴물들, 이 쓴물들을 오직 단물로 바꿔주실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들에게 단물이 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수치심의 모든 쓴물들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단물로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나옴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사업장에, 또 우리 빌라행복강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단물로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를 구하는 주인입니다. 주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는